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복이 여러분 영혼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어제 이분 날이고 오늘은 성탄절인데 괜히 거리 나가면 이때 마음이 들뜨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만 들뜬 줄 알았더니 나이 들어가도 들뜨기는 매일 반인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젊은 탓인가요? 거리마다 성탄 장식이 있고 비록 크진 않지만은 간혹 캐럴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뭔가 이때만은 마음이 후하고 그래서 지나간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보고 싶고 또 뭔가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으로 조그만 선이라도 행하고 싶은 이것이 성탄 분위기 아닌가. 거리마다 차가 넘치고 사람들로 부딪히고 저도 어제 잠깐 시내 나갔다 왔지만은 점점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하루만 지난 오늘 어제 밤늦게까지 열심히 자지 않고 돌아다니고 또 즐긴 사람들은 지금쯤 아마 주무실 거예요. 피곤과 함께 몰려오는 25일 날 아침 그리고 이제는 이날이 다 가기 전에 벌써 성탄절의 분위기는 싸하게 식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도 가기 전에 성탄절이 지나갔구나, 벌써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탄절을 매년 반복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잠깐 반짝하듯이 교회에 와서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다가 우리도 저 교회 밖의 사람들처럼 성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만 집에 가면 벌써 기운이다. 성탄절 분위기는 말끔히 청소가 되고 다른 날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라면 우리가 구태여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의 성탄의 의미를 모른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과연 성탄절이 뭘까요? 제가 개척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올해 7번째 성탄절 설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성탄절 설교할 때마다 한 가지 교령이 뭐냐면 본문을 택하는 게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장 정도 예수님의 나심부터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앞부분 조금 그 다음에는 성탄절에 본문 설교할 것이 참 눈에 안 띄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목회를 얼마큼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매년마다 똑같은 설교를 안 한다고 하면 본문 잡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딱 틀이 정해져 있어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 또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크로스 해가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올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이 본문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드디어 유럽 선교를 시작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2차 선교여행의 중심 사역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 가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이 바울의 일정이었지만은 그런 일정의 1년 반은 꽤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을 가지고서 2019년도 성탄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First Noel, 곧 첫 번째 성탄이 지난 지 무려 54~55년 지난 다음입니다. 그 당시야 성탄절이 없었고 또 사람들이 일제히 이날은 성탄절이다 하고 기념하고 분위기를 가질 때도 아니었지요. 이렇게 분위기가 있고 어떤 행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운이 쓰나미가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는 오늘에 비한다면 그런 것도 없는 그 당시에는 과연 예수님의 성탄을 그렇게 또 많이 깊게 이해했을까? 거기다가 시간도 54~55년 정도.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일할 때가 주후 50년경이니까 많은 세월 지났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바울 사도의 성탄 메시지를 찾고자 합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안식일마다 그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확실히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것도 그저 둥글둥글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거늘. 사도 바울은 성탄절을 우리처럼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탄절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아주 확실하게 2000년 지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고집스럽고 스스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부심이 강하고 다른 이방인들을 아주 천하게 봤던 목이 곧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였을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는 2000년 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가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예수를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다. 예수를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다.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콕 집어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바로 이 한마디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왜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오셨다고 우리는 찬송할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을 헬라어로 한다면 그리스도지만은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헬라어적 표현이 그리스도예요. 곧 구원자란 뜻이죠. 이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이란 말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름 부음이란 것은 꼭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중동에 이미 널리 알려진 관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높은 직임을 책임지도록
선택된 사람에게 성별하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근방에, 팔레스타인 근방에 여러 지방에서 행했던 풍속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별로 어색하고 낯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6절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그 그리스도 그랬어요. 딱 집어 그 그리스도. 베드로도 설교할 때 그 그리스도란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그리스도일까? 여러 지방의 왕들을 세우고 대단히 존귀한 자를 세울 때 기름 붓지만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구태여 정관사를 성경에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온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미리 예정하신 바로 그분이다 하는 뜻에서 그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왕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 이 세 가지의 직분자들이 기름받아 세워졌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냐면 그 세 직분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모아지고 완전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고 그분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인지라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온전치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서 직접 말씀을 듣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뜻을 말씀하시는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획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 앞에 다 드러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그래서 누군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완벽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가 하면 그는 제사장이시라. 제사장마다 자기의 허물을 먼저 위해서 제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제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허물도 있고 자기가 대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할 수는 없어요.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분은 긍휼의 제사장, 곧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몸을 찢어서 친히 속죄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가장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구원하셨든지 모세 율법으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죄까지도 그들이 영원히 떨쳐버릴 수 없는 저주까지도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면 삽니다. 누구든지 그분만 의지하면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신 분이라. 그래서 그는 다윗 왕도 그분 앞에서 엎드려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다고 고백할 만큼 다윗보다 크신 분이고, 또 그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와 귀신들을 부짓고 마귀를 멸하시기까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영원한 임금, 생명의 주님,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이죠. 왕으로서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만 의지하면 담대할 수 있는 것, 그분보다 크신 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어떤 왕을 의지했다가도 그 왕이 무너지는 날 함께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금세와 내세 멸망치 않고 영생 얻습니다.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 바꿔 말하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예수를 믿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하루를 넘어가기 힘든 이 성탄 분위기를 간신히, 그래서 뭔가 캐롤을 들어보니까 찬송해보니까 콧날이 시큰하고, 그러니까 뭔가 성탄인가 보다 하다가 하루 지나기 전에 26일 되기도 전에 기운이 싸게 빠져버리고 죽이 식어버리듯이 마음도 식어버리는 그런 알량한 마음 말고, 이 바울처럼, 바울은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신 지 50몇 년 지난 다음에도 그 심령에는 성탄의 확실한 메시지가 새겨 있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꼭 이것만은, 이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이것만은 말해야겠다 할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진정한 성탄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우리 안에 약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겁니다. 이날만 기쁜 게 아니고 또 나만 알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알고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는 왕이시여 선지자시여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위대한 하늘의 임금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임금들이 그 믿음 당장 철수하고 예수를 배신하라 할 때, 아니요, 나는 하늘의 임금이 더 큰 분이요. 전에 아마존에 갔을 때에, 선교 집회 제가 수행하러 갔을 때에 저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봤어요. 아마존 밀림 속에서 목회하신 분들이에요. 그들은 성경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냥 맨몸을 하듯이 목회를 했던 분들인데, 4월 동안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두 번째 날 밤에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막 성령 받고 귀신 떠나고 병 낫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 간증샷이 돼가지고 나와서 줄을 지어 나와 간증하는데, 저는 한 분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가 이 아마존을 위해서 돈을 갖고 오고 또 물자를 갖고 오고 성경책 갖고 와가지고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준 것들을 가지고 밀림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정말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벽이 뭐냐면, 밀림 속의 정령들, 우상숭배, 추장의 권위, 영적인 억압들, 이것들은 또 뚫고 갈 수 없는 견고한 벽이라서 그만 무너졌던 것이 지금까지 삶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저 밀림 속에 있던 영들, 그 정령들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간증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흘러지나간 말이 아니라 그는 이 땅에 있는 어느 임금, 권세와 권능을 한껏 뽐내는 임금일지라도 예수의 발 앞에 그냥 엎드려서 복종해야 할 그토록 큰 임금이시란 말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린 지금 성탄절만 되어야 비로소 예수가 탄생하신 걸 기억한다면,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억하신 사람들은 그보다 더 적고, 그나마 기억한 사람보다 더 적은 게 뭐냐면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침없이 전하고 이를 증거한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에 우리가 낯설지 않고 동참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50년 반세기 훨씬 지난 그때에도 바울 속에는 약동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누구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제게 잘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이전에 성도들이 선물할 때 여러 가지 선물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주 기억나는 선물이 있어요. 때는 아마 7월이나 8월 같았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예배 끝나고 이런 선물 포장한 걸 주면서 목사님 선물이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안이 넥타이 같아서 감사합니다. 집에 와서 이제 포장지를 뜯어봤어요. 그 넥타이를 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새빨간, 진홍보다 더 빨간, 완전히 새빨간 바탕에다가 요만한 그림, 산타크루스가 썰매 타고 하는 그 그림이 깨알처럼 박혀있는 그런 넥타이였어요. 저는 그때 제 나름대로 습관이 뭐냐면, 선물을 주시면 꼭 그 다음날, 제가 그때 예배를 사회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에 나오고, 그분도 언젠가는 볼 거 아니겠어요. 목사 줬는데 하나. 그래서 저는 습관 따라서 주시면 거의 그 다음 주일에 꼭 하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무척 고민했습니다. 다음 주에 내 습관 따라 이 넥타이를 쳐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란 말 여러분 좀 낯설죠? 지금 호주 시드니는 지금이 크리스마스 한여름이에요. 저도 그때 집회 가가지고 참 한여름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다 보니까 낯설더라고요. 이색적이죠. 근데 누가 봐도 이 넥타이는 언제 딱 맞느냐? 크리스마스 때. 다른 날은 노 이런 것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신 분의 성의를 따라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목사가 아무리 감각이 없다 하더라도 이 더운 여름날 무슨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하는 넥타이냐.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고민에 빠지게 할 것이냐. 이 참 고민하다 결국 내린 결론은 하자였습니다. 하자. 그리고 넥타이라고 예배 끝난 다음에 반응이 역시 달랐어요. 목사님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지금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알지요. 왜 이런 넥타이를 꼭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산타크로스 왜 나오냐고요. 글쎄요. 그러나 꼭 이 넥타이가 오늘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고 말했어요. 저는 그 기억이 참 지금부터 꽤 오래된 기억이지만은 그것이 참 떠오르다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참 그분이 주신 넥타이가 의미 깊구나. 예수께서 하늘에 가신 다음에
이미 20년이 넘었지만은 바울 속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핵심 메시지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낮이건 밤이건 12월이건 6월이건 유대건 저 유럽 땅이건 한국이건 동일하게 우리 맥박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이 맥박은 여러분의 기분 관계없이 뛰듯이 내 영혼 속에 박동쳐야 할 복음의 핵심이 뭔가?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음의 핵심이 뭔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령은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얘들아, 복음이 뭔지 아니? 얘들아, 성탄절을 너희는 왜 지키니? 왜 그날을 기념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넥타이와 함께 오늘 깨달은 것은 나도 바울처럼 이런 복음의 핵심이 내 인생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 속에서 이 메시지가 약동치게 해야겠구나 하는 결심입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박동을 뛰게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증거가 오늘 여러분 속에 지금부터 심장 뛰듯이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약동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기를 우리 5번만 큰 소리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고백하시면서 내가 이런 박동, 신령한 하늘의 박동이 내 안에 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이 박동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멈췄던 심장이 뛰는 것처럼 2019년 성탄절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박동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여 도우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희 성탄에 놀라운 하늘의 음성이 영혼에까지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령으로 각인시켜 주셔서 한때 분위기에 들뜨고 이벤트로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 영혼까지 들려온 소식, 복음의 핵심이 우리 영혼에 기록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어디 가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 속에서 이 증거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생존해야 할 이유라고 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멈췄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예수의 핏소리가 우리 속에서 약동하고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작은 입으로 크게 벌려서 이 일을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오실 때까지 이를 그치지 않고 가장 완전하신 제사장이요, 가장 완전하신 선지자요, 가장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